창세기 16장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 되던 해 그의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서 출산, 상속자를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일이 기록이 됩니다. 때를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고서는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도를 찾아서 상속자를 세우려 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참 큰 진통을 많이 겪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15장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게 되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보답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준다고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내 종 엘리에셀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춰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자 그가 곧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 후손의 기업으로 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시의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그 후손들을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이방 땅에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다시 이 땅에 들어오게 될 때는 이 땅에 사는 민족들을 심판하고 징벌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또 인간적인 이런 출생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는 동물이 생산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 빨리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레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녀를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당신이 내 종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깊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조급하고 상황이 변해 가게 되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간적인 방도를 찾아 이야기한 것입니다. 목적은 자녀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하시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이 옳다 생각했는지 그 아내의 말을 듣고서 그 종 하걸과 더불어 동침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좀 더 만약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도 그 안에 사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때로는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여쭙고서 그랬더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자녀를 가지니까 그때부터 이 하갈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의 여주인이었던 이 사례를 막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의 주인 사례를 아주 업신여기는 태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신분을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례가 얼마나 많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그가 여러 가지로 이 하갈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이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 일에 대해서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당신이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해도 좋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좀 방관하는 태도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조절을 해주면 좋은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또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례가 이제는 하갈을 막 학대하고 그를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하갈이 그 여주인 사례 앞에서 결국은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도 사례도 아직은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허물이 많구나. 그의 신앙이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온전치 못하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져 있고 또 현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약속과 현실의 간격을 인간적인 방도로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은 이 약속과 현실 혹은 약속과 실현이라고 하는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아요. 그 간격을 메꾸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기다리고 인내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 약속과 현실의 이 간격을 메꿔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즉각적으로 이루실 때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시간적인 간격이나 여러 가지 간격을 두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 급하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빠르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하실 때는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여러 상식적인 생각들, 우리의 조급한 마음들을 가지고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게 실수가 되고 이게 허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갈은 그의 여주인 사례의 또 여러 학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채로 결국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갈도 역시 견디지 못했어요. 못 참고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도망하게 되면서 광야의 샘물 곁으로 그가 떠나가게 되는데 임신한 그 상태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가를 뭐라고 불렀나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부르는 이 명칭은 그 하갈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고 있는 부름입니다. 그냥 하가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갈을 만나주시는데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하는 사실을 그에게 깨우쳐주는 거죠. 그의 신분을 다시 짚어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묻게 되니까 하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제가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신분을 내가 떠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 그 자리, 그 신분 아래 내가 있을 때 내가 삶의 여러 안정도 꾀하고 평화도 얻게 될 것이다. 이 질서를 내가 벗어나서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게 되면 내가 어렵다. 그러니 이 질서 아래로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도록 해라. 사실상 문제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사레가 그냥 하갈을 막 학대하고 멸시한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하갈이 이 사레 남편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오히려 그 여주인을 멸시한 결과로 그가 받았던 것이 바로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합리하고 전혀 명분이 없이 그렇게 당하는 학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받은 것이다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가 여주인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질서 아래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0절 11절에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내가 낳을 아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도록 해라.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11절에 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그 이름을 짓게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서는 이 하갈이 이제 마음에 안정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서도 나를 돌보아 주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하죠. 13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래서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공공한 자리에 처해져 있는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갈이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을 하게 되면서 마침내 10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 힘들게 하는 많은 요인들을 낳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사실은 약속과 이 현실 사이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방도로 채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서 믿음으로 이 약속과 현실의 간격을 이어나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합니다. 조금 기다리다, 조금 안 된다, 조급한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것이 곧 큰 실수가 된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길들을 우회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께 먼저 기도하며 묻고 행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배우게 됩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생애 주 앞에 믿음, 또 인내, 기도로 이 약속의 현실의 차이를 잘 메꿔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앞선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을 보고 또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면서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실수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붙들고 산다 하면서도 조급한 마음 또 상황의 이런저런 변화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다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듣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인간적인 방도를 따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우회하고 또 멀리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됨을 저희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소관대로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 믿음을 굳게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